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 원하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시니 시오 기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내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천녀만행이 나시고 그대 능분을 받사 십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에서 할머니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지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대언을 하려고 하라. 이는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이며 또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영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니라. 나는 너희가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로 하여금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타언어들과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를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자들이 소리를 낼 때에 음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진행을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알리요.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는 셈이 될 것임이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은사들에 열심히 있는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한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지각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또 지각으로도 노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하리요. 이는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였을 때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영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로 가르치리라. 형제들아, 깨닫는 일에도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깨닫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와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전하기를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하리라.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만일 누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1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의 말할 것이니라. 배운 자들은 2사람이나 3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고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배워내야 하기 때문이라. 배운 자들의 영은 배운 자들에게 통제받나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라.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주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여자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알지니라. 나보다 알지 못하게 내버려 둘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열심히 들려주시고 오늘 주님께 나와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의 제목은 방언과 배언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제 예전에 사도행전에서도 나와 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급하고 강하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함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말이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의 오늘 방언과 대언의 말씀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개인의 방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속 대언과 방언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대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언은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내용이 대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은 오늘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개인적으로 어떤 방언을 막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 만약에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일반 언어로 쓰는데 상대방은 방언으로 하면 그걸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같은 말로 같이 해야 이게 통하는 거지 한 사람은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은 그냥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방언이라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교회에 사람이 왔을 때에 어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번역. 뜻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 말씀만 하면은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과의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근데 그 상대방은 세상적인 말로 자기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말로 하면
서로 매칭이 안 된다. 그런 이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방언을 하고 일반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나는 계속 방언을 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방언으로 얘기하면 그걸 알아듣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뭐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방언을 받았는데 계속 방언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상대방은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뜻을. 방언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번역해서 뜻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 말씀,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해서 번역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방언만 하면은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내가 방언으로 계속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할 때도 계속 방언을 하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뜻을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계속 하는 거예요. 방언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그 상대방이 계속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근데 그게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과 대언이라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라는 것은 방언은 개인이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공동체에서는 그런 방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또 상대방의 말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일방적. 그렇게 되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은 무엇입니까? 유튜브도 보시면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버들이 개인 방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독자를 만들잖아요. 구독자가 어떻게 옵니까? 구독자는 그 사람의 관심사를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 속에 가서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 이해를 한다. 만약에 유튜버가 있는데 내가 관심이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거 보면은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를 안 해요. 그러면 그 방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컨텐츠나 어떤 그 소통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유튜버들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소통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각자의 관심사가 있고 또 내가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을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소통이 돼야 된다. 그냥 무조건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뜻을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무조건 말씀으로만 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돼요. 주변에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만 운운하는 거예요. 말씀만 운운하면 뭐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 것이 있고 또 소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말씀, 나는 말씀 외에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소통을 하겠어요? 그런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응?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그것을 공유하고 이해를 해야죠. 이해에 대한 관점을 놓고 서로 좁혀가야죠, 이렇게. 근데 한쪽에서는 말씀만 가지고 하고 나는 그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대화가 좁혀지지 않고 멀어지는 거예요. 담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 개인의 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도 교만하고 자만한 거예요. 저기 누가 이번에 뭐 뉴스에서 한참 이슈가 됐던 것이 권도영 아시죠? 권도영 대표 그 가상화폐 코인 루나 사태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돈이 날라갔어요. 다 피해를 봤어요. 55조 가까이가 날라갔어요. 근데 그 권도영 대표가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가난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자만한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한다. 근데 그 말을 했냐면, 트위터가 있어요.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루나 사태 터지기 전에, 어떤 그 박사인지 어떤 연구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트위터에서 글을 올렸어요. 이거, 이렇게 이자를 20%를 어디서 줄 수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 이자를 20% 준다는데 투자를 하면, 그럼 20%를 그렇게 주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 20% 줄 수 있는 그게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 말이 정확한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투자를 했는데 연 20%를 어떻게 줍니까? 응? 그렇다고 그 루나가 뭐 어떤 뭐 대형 어떤 은행도 아니고 응? 기업도 아니고 일각의 어떤 개인 플레이하는 그런 업체인데 어떻게 그런 20%씩을 투자를 하면 줄 수 있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회피하는 거예요. 뻔히 이거는 아닌 건데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결국에는 그런 일이
폭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 나는 말씀으로 한다고. 한쪽에서는 인간적으로 얘기가 하는. 그 소통이 되겠어요?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요. 말씀을 왜 이용하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걸 배워가지고 그 소통 됩니까? 안 돼요.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말씀으로만 얘기하잖아. 이런 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도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되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소통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게 소통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오면 하나님과 소통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그 방법으로 할 때는 사람의 그런 어떤 공감대로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할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소통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방식으로 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소통이 돼야 된다.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방언으로 하고 한쪽은 그냥 일반 말로 하면은 그게 소통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는 말을 아무리 해봐야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타언어가 방언이죠. 타언어.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어가 내 언어, 한국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타언어. 다른 언어죠. 그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소통이 돼야 된다. 소통.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통하면 안 돼. 그러니까 통하게 돼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언을 해야 돼요.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해를 시키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로만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과의 사람 사이도 만나면 대화가 통한다. 어떤 분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 돼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근데 소통을 하지 않고 생각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소통해야 됩니까? 응? 주님과 소통을 해야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디서 소통을 합니까? 먼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죠. 응? 그리고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죠. 깨닫게 되죠. 그게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응? 근데 하나님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고 멀리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나만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응?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부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허덕이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밑바닥에서 계속 허부적대고 있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만 집착하고 빠져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시간의 여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공고한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가 빠듯하고 바쁜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잘 사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다 서민들 아니면 그냥 먹고 살 정도, 그 정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응? 평범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오기가 더 어려워져요. 왜? 계속 지출이 많이 생기면 교회를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응? 물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거의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무엇이 들어가요?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기름값이 한 달에 주유 비용이 한 30만 원씩 나가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 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움직이려고 해도 기름값이 비싸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 그리고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 그리고 교회 한 번을 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응? 물론 꾸준히 나오는 분도 어떻게든 나오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어디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응? 오늘날 교회가 주일날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한 60%에서 70%.
70%가 거의 주일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 주일 3일 나오는 분들은 한 20%도 안 된다고, 20%. 지금 교회도 많이 어렵고, 또 사람들이 오는 횟수가 더 작아져요. 횟수가 좀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횟수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비가 나가잖아요. 보통 교회 한 번씩 가려면, 움직이려면, 멀리 가는 사람들은, 이동하는 사람들 한 40분, 3, 40분이 기본이에요.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보통 가면은 30분 걸리더라고요. 30분. 그리고 왕복 1시간인데 그러면 기름이 보통 1시간 정도 움직이려면 최소한 못해도 10,000원은 들어가요. 10,000원. 10,000원. 그냥 왔다 갔다 한 번 하는데 10,000원. 10,000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하려면 15,000원 들어가요. 15,000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소통,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뭐 경비가 들어갈 이유는 없죠. 교회가 지하고 1층이 사택이니까. 지금 시국에 지출이 안 움직이고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따로 집 따로 하면은 움직이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집하고 거리가 있으면 매일같이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자전거를 타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매일 버스를 타자니 그렇고, 또 그렇다고 매일 걸어 다니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 10분 거리면 걸어 다녀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걸어서 뭐 1시간씩 걸리고 뭐 40분씩 걸리면 매일같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오늘 말씀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무엇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각자가 교회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건물이 아니라 각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성전이잖아요. 작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외형적인 큰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 그리고 각자의 교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배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나를 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나를 세우는 게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라. 나는 벌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어. 근데 나만 갖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기가 배운 그 지식만으로 얘기를 해. 근데 상대방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배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배언하는 자.
여기서 대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대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이해를 시켜주는 자. 근데 알지 못하는 언어는 뭐예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타 언어. 통하지 않는 언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몸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가장 우리 몸의 기능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이라는, 말이라는 게 말, 언어. 언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응? 이 언어로 사람을 죽이느냐, 이 언어로, 말로 사람을 살리느냐. 물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좋게 할 수도 있고. 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잘 될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고, 그 언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말을 못하면 서로 통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 짐승들은 말을 못하죠. 짐승들도 말을 못하고. 근데 그들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기능이 발달이 되죠. 냄새, 후각, 아니면 곤충들은 뭐예요? 이 더듬이가 있잖아요. 더듬이로 서로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더듬이가 그 같은 종족인지 아닌지를 서로 이걸로 신호를 보내요. 그걸로 서로 아는 거예요. 특별히 짐승들은 무엇로 자기 종족인지를 구분합니까? 냄새로 구분하는 거예요. 시력이 그렇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짐승은 시력이 좋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이 냄새가 발달이 많이 돼요. 그 후각함. 사람만 유일하게 말을 하고 듣고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구나.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로 인해서 사람이 예를 들어 상처 입거나 그걸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으면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성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고쳐야 돼요. 또. 사람도 서로의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그거를 업신여기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은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막 그냥 누르고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24시간 생활하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못해도 10분? 대화는 무조건 10분, 30분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에서 30분. 근데 그런 대화가 없고 또 말을 하질 않아.
물론 그거는 사회에 나가면 얼마든지 매일 하루 종일 얘기하죠. 근데 가정과는 또 다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가정에서 대한 대화고 말이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살잖아요. 일을 하면은 말을 하잖아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을 왜 합니까? 말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소통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나만 일방적으로 나타내고 나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또 누구하고 또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말을 해야죠. 대화를 해야죠. 사람의 말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멀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단절된다고 하죠. 단절. 단절은 무엇입니까? 멀어진다. 근데 오늘날 예배 드리려고 해도, 교회 나와도 거의 대부분이 억지로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억지로.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보고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80% 이상이 다 그냥 예의상 참석하고, 아니면 가기 싫은데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억지로 와.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응? 충만해서 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왜 자꾸 등하시하고 안 가려고 합니까? 응?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간다.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됩니까? 해결을 해야죠. 해결. 다시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리대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목회를 하지 않으면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들이 왜 발생합니까? 말씀의 교리가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왜, 교회 내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고린도에서도 시기하고, 당짓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다른 교리를 갖다가 교회를 세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내가 가르쳐준 대로 왜 너희들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죄가 난무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 모이는 교회, 각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져야 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세워야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그런 도리대로 우리가 해야만이 말썽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넘친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틀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의, 그 공동체, 교회의 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의 틀, 공동체가 이상하게 가고 다르게 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은 보기에는 좋아요. 보기에는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도가 교회 다니는 기독교 인구가 한 15년 전만 해도 한 1200만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1200만, 1100만. 근데 지금은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인구가 통계를 내보니까 6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 다 줄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을 포함해서 600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밖에 안 돼요. 기독교 인구가. 지금 그렇게 많이 추락하고 교회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죽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계속 개발도상국으로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간 사람이 몇 명,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 3분의 2는 다 교회를 한 번씩 다 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 교회를 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면서 커가면서 사회로 나가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교회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1200만 명이라는 그 교회를 꾸준히 다녔던 분들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으면은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일하고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응? 아니면 그냥 혼자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요즘에는 교회에 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가정 예배를 드려요. 또 각자가. 교회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집에서 그냥 같이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런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언어를 전 세계적으로 소통하고 통용할 수 있는 언어가 뭐예요? 영어잖아요, 영어. 전 세계 영어로 거의 다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 언어가 돼버렸어요, 영어. 그러면 영어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에서 영어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 사람들이 언제 갔습니까? 1800년대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청교도들도 가고, 전쟁도 거기 일어났었죠.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종족이 살았습니까? 인디언들 다 아시죠? 인디언들이 유목민족입니다. 인디언들이 미국에서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았었어요. 근데 영국에서 이제 거기 나라를 배를 타고 가서 침략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인디언들을 다 몰살을 시켰어요. 응? 인디언들을 다 몰살시키고 미국이란 나라를, 아메리카를 만든 겁니다. 응? 그만큼 영국이란 나라가 옛날에는 엄청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영어로 번역해서 나온 것이 1500년대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처음에. 영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이 쓰신 거죠. 이 전 세계를 통일을 시킨 거잖아요. 무엇을? 언어를 가지고. 영어를 가지고 통일을 시켰잖아요. 뭐든지 영어로만 다 영어만 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소통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영어를 모르면 다른 나라 가면 소통이 안 돼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길도 찾고 어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모르면 그 현지인과 대화가 안 돼요. 그만큼 그 언어라는 것이 능력,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응?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언과 대언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방언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방언과 대언의 차이는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을 해야 듣는다는 거예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돼야 각자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또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우리가 이 방언과 대언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방언을 하되 그거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하지만 공동체나 어떤 관계 속에서는 그 방언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언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 소통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소통을 하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질 않는다. 좀 멀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자꾸 등하시하는 이유가 왜 멀어집니까? 교회다움이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다. 균열, 교회 내에서 균열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예배를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교회가 안 되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려야 되는 거.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그냥 습관으로만 생각하고 나오면 안 되는. 우리가 왜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공동체, 교회에 왜 우리가 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소통하며 예배드리고 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또 깨달음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을 마치고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이 속히 빨리 끝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각 교회와 성도와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 섬기는 교회와 또 가족과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후도 많이 일어나고, 원래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에는 기근, 재난, 전쟁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그 물가가 또 계속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식량난도 심각해지고, 또 우리가 먹을 거리가 앞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지혜롭게 또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결국에 방법은 이겨나가고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우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일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